지금 대림절 3주입니다. 우리 첫째 주, 둘째 주 계속해서 왜 하나님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지키게 하셨는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저렇게 기억하시는 분이 난 제일 무서워. 따라합시다.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잊었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제가 또 설교하지. 첫 번째는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다 보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지난주 말씀이죠? 왜 기다리게 하신다? 성숙하라고. 왜냐하면 기다리고 인내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지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성탄을 기다리게 하는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가?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림. 재림을 기억하고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성탄을 기다리게 하셨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를 초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림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재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살짝 거부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많은 이단들이 이 재림으로 인해 재림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재림은 복음이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복음이고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이 품어야 될 믿음의 한 덕목입니다. 따라옵시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듯이, 성탄을 기다리듯이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재림이라는 이 교리, 이 복음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좀 재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재림은 언제 오실지 그 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12월 31일 날 새벽 2시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때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는 저를 떠나셔야 돼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이게 재림에 대한 첫 번째 정보예요. 두 번째, 그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우리 예수님이 한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시잖아요. 지금은 그러시는데 재림 때는 철저히 심판하시러 오신다. 그때는 용서와 사랑, 관용이 없어요. 그때 회개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철저한 심판주로 오신다. 세 번째,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재림이 위로와 감사와 회복, 축제의 시간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이다. 마지막 4번째는 그럼 언제 오시는가? 도대체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고 계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4가지 중에 세 번째, 재림의 때는 누군가는 축제의 순간이지만 누군가는 공포와 두려움의 순간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재림의 때에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재림 때에 당신은 축제의 주인공입니다 하고 선포하세요. 시작. 재림 때에 당신은 축제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재림 때에, 이제 재림은 아직 안 왔으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이 대림절의 재림을 이야기해야 하는 보람이 있어요. 어떤 사실이냐면 아무리 굳센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그 믿음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굳센 거예요? 굳센 거예요. 그런데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떨어질 수 있다 없다? 떨어질 수 있다. 저는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이 어느 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보게 되죠.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기도하면서 막 불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막 방언도 받았대. 환상도 받대. 그런데 어느 순간 안 좋은 일을 경험해서 슬픈 일을 겪게 돼서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때 그 모습들은 가짜였구나. 그때 그 헌신들은 그냥 보여주기 식이었구나. 그때 그 헌신과 전도의 모습들, 기도의 모습들, 열심인 모습들 다 가짜였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쭉 보니까 아니에요. 그때 그 모습 가짜 아니고 진짜 맞습니다. 그때 그 열정 가짜 아니고 진짜 맞습니다. 그때 그 고백 가짜 아니고 진짜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굳세어도 무법함 자들이 그들을 미혹해서 악한 영들이 악한 마귀들이 그들을 미혹했을 때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재림의 때에 축제의 주인공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의 주인공이 될 것 같은 분 계세요? 혹시 이 자리에? 없지요?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있어요? 그런 분은 저한테 오세요. 다시 세 가지 교육을 다시 시작할 테니까.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나는 천국 갈 텐데, 나는 예수님하고 천국 잔치에서 축제가 될 텐데, 재림의 때 나는 축제의 주인공일 텐데 라고 생각하실 거지만, 그러나 악한 마귀 권세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나서고 있어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안심할 수 없다.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안심할 수 없다. 모태신앙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 교회에서 중직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 헌신봉사하는 자라고 안심할 수 없다. 언제 우리가 그 미혹에 넘어가서 떨어질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세요? 아, 저요 예전에는요 기도 많이 했죠. 네, 그런 말을 여러분들 하신 분들 계시다면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아, 예전에 봉사 많이 했죠. 아,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예전엔 대단했어요.
예전에는.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저 예전에 헌신 많이 해보고요. 저 해외 선교도 가보고요. 저 지방에 가서 어려운데 막 봉사도 하고요. 열심히. 그땐 대단했지요. 예전에 저 기도하는데 막 환상이 열리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땐 대단했지요. 그런 추억에 잠겨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떨어질까 삼가라. 여러분, 점점점 마귀는요,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신뢰받는 자였습니다.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하나님께 신뢰받는 자였어요. 그러나 떨어졌어요. 솔로몬 왕도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부귀 영화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떨어졌어요. 여로보암 왕도 충신이었습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맡길 정도로 믿음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믿음이 가짜였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굳센 믿음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인생 가운데 많은 이유들 중에서 떨어지게 하는 이유에 하나 딱 걸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들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있는 목사가 바람이 났어. 그러면 나 교회 관둘래. 이게 바로 마귀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목사가 바람난 거랑 내가 하나님 믿는 거는 뭔 상관인데.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나 괜히 또 이런 얘기 했다가 목사가 바람났대. 꼭 졸다가 지금 듣는 사람도 이게 위험해. 나라가 어지러운 거랑 내가 예수 믿는 거랑 뭔 상관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사기를 나한테 사기친 거랑 내가 예수 믿는 거랑 뭔 상관인데. 내가 대학에 떨어지고 내 자녀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집안이 망한 거랑 내가 예수 믿는 거랑 뭔 상관인데.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상상하지도 못한 우리 인생에서 많은 걸림돌들, 그것이 다 마귀의 미혹이 될 수 있다. 아무리 굳센 믿음도 너무너무 실망하게 되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졌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거 가지고 떨어집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그것을 예견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떨어질까 삼가라. 떨어질까. 즉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나는 괜찮아요. 낙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점점점 떨어지는 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교회 못 오는 이유가 많아져요. 순종 못하는 이유가 많아져요. 그럼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그러다가 개종하는 거죠. 그러다가 재림의 때 축제의 주인공이 아니라 공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사역이 귀찮아집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귀찮아져. 예배에 감동이 없어요. 예배 드리면은 졸음만 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지 마십시오.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떨어뜨리려 한다. 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 마귀의 공격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해 와요. 죽을 때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마귀한테는 방학이 없어요. 마귀는 쉼이 없어요.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그 공격에 벗어날 수는 없지만 막아낼 수는 있다. 18절에 그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것만 막아내면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 자라가라.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장이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권사가 무당됐대요. 이 얘기만 들으면 이게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떨어진 거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 즉 영적 성장이 멈춘 것, 멈추는 그 순간이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의 영적 수준이 한 100이라고 칩시다. 수치가 100이라고 하면요, 아무리 악한 영들이 90으로 공격해 올지라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절대 안 흔들립니다. 100 수치 밑으로 공격해 오는 공격은 우리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90 거뜬합니다. 95 거뜬합니다. 99 거뜬합니다. 그런데 101로 공격해 오는 그 순간 우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02가 돼야 되는 거예요. 103이 돼야 되는 거예요. 110, 120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 영접하셨죠? 다시 성령님 체험하셨죠? 기적을 경험하셨죠? 뭐 환상이 열리고 막 방언이 터지고 각 사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영적 체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착각을 합니다. 그때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 된 것으로 착각해요. 왜? 환상 봤으니까. 방언 터졌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으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팡팡 쏟아지면서 이제 예수님으로 살게요 고백했으니까. 근데 그 순간은요, 어떤 순간이냐? 딱 거듭난 순간이에요. 애기인 거예요, 애기. 애기가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는 순간, 이야! 하고 너무 기쁘겠죠. 사람들이 너무 기쁘겠죠. 근데 그 순간으로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저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은 요만해도 귀엽죠. 요만해서 귀엽죠, 또. 근데 20년이 지났어. 20살 됐어. 30살 됐어. 근데도 요만해. 그럼 마음이 어떠세요? 전교인이 중보기도 해야 돼. 그 순간부터 근심이야.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 야 이제 예수님으로 살 거에 요 하는 순간이 딱 거듭난 순간. 애기라는 거야. 영적인 갓난아기. 그때부터 자라야 되는 겁니다. 자라지 않으면 언제 마귀로부터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서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여러분, 마귀가 100으로 공격해 오면 여러분 101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으로 공격해 올 때는 201이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연어가 거슬러 올라갈 때, 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연어가 힘들다고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죠? 떠내려가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몸부림치지 않으면 마귀가 더 먼저 101이 되고 먼저 102가 되는 순간 우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들으면 이제 부담되죠. 야,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되나? 도대체 얼마나 더 헌신해야 되나? 얼마나 더 훈련을 받아야 되냐? 부담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 가운데 넣어주셨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잘하면 돼요. 주일 성수, 헌금 생활, 11조 생활, 전도, 헌신, 봉사, 말씀 묵상.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 그거는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맞아요. 기본적인 건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충실히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시죠?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 안 되더라고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기도는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여러분들이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왜? 나는 여전히 100인데 마귀는 101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했고 앞으로도 기도할 거예요. 근데 기도해도 내 삶이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삶이 변화되는 것보다도 먼저 돼야 되는 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게 먼저예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리라. 우리 영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인생이 형통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왜 이렇게 막막합니까? 영적으로 지금 멈춰 있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목사가 권면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 예전에 다 했어요. 예전에. 그 말은 뭐냐면 예전에 그 모습에서 아무것도 잘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다 체험했어요. 체험했지. 그때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체험했고 그때 진짜 고백했고 그때 진짜 헌신한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그 예전으로 멈춰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라나라. 더 자라야 된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더 자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림이 있으면 재림도 있습니다. 재림의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 있으시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억하며 그 재림의 때에 우리가 공포의 순간이 아니라 축제의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